안녕하세요. NCH 교회 읽어주는 교수 9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통령과 담임 목사의 권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을 보면 교회에도 헌법이 있는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반면에 담임 목사는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은 삼권 분립이 되어서 행정권만 행사하는 반면에 담임 목사는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특히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소식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담임 목사의 권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강한가요? 아니면 또 한국 교회에 수백 명의 교황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조금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자격이 뭔지, 선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조건을 보면 대통령은 4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의 규정은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목사의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 보통 청빙 공고를 보면 목사 이후에 7년 정도의 조건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이제 선출하느냐, 선정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직선제, 우리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면 최고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보통 청빙위원회에서 한 명을 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한 사람 단수 후보를 올려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더라도 3분의 1만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담임 목사가 좀 더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는 대통령은 5년의 중임 금지로 되어 있는 반면에 목사가 위임을 받게 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요. 담임 목사, 임시 목사의 경우에도 3년의 연임 가능한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비교해 볼 텐데요. 권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사권을 보면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임명할 수 있고, 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이런 부분들은 국가 원수로, 그러니까 자기가 선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선출되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형식적인 절차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반면에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부목사, 전도사, 직원을 선택해서 채용을 할 수 있고,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서기라든지 재직회의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부서장을 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 조금 제한 내지는 선임 방법에 규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거나 또 제청을 받거나, 또 국회 동의와 제청을 동시에 받는 자리도 있고요. 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또 국회 동의를 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교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장로는 담임 목사가 보통 추천을 하지만 교인들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고, 또 노예고시를 봐야 되는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서리집사의 경우에는 보통 뭐 당회원들의 제청을 받게 되는데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또 집사와 권사의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추천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와 마찬가지로 선출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봉사자의 경우에는 교회가 좀 큰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모든 봉사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교사나 성가대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 명시 규정은 없다, 뭐 그런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권과 예산 집행권, 감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산 어떤 감사에 대해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감사까지 모두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감사건의 경우에는 당회에서 재정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확정하는 공동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견제 권한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동의회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권한이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 2주 두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인사권이든 재정권이든 이런 부분들을 권력을 행사하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본질과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시험 들고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NCH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